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눈을 쳐다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눈을 쳐다보고 하라고요. 예. 오늘 또 우리가 새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 참 감사해요. 예. 그 무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하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그럼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그만큼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결과도 엉망이라. 우리가 단추를 끼워도요, 단추를 첫 단추 이게 잘 끼워야지, 잘못 끼워버리면 옷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제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웃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제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벌써 뭐 다 아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새로 시작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왜요?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어느 선생을 만났는가, 어느 친구를 만났는가, 이런 것들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바닥을 기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도둑놈도 사기꾼도,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정말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너무 나 죽겠다 말이야. 나 못 살겠다. 인생 끝내야 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빨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70이든 80 드신 분들도 제가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인생 자식 땜시 걱정하고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뭘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왜냐? 새 것이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들은 다 금식하고 율법도 지키고 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요. 우리처럼 안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턱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혼인집에서요.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며 금식하느냐 이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 신랑이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지 않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세 번째 뭔 이야기를 하느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낡은 부대에 대한 이야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낡은 부대가 뭔지 알아요? 옛날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요. 이렇게 막 낙타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 부대 같은 이 물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겠냐? 그러면 나중에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팽팽해지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면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지 않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과의 다른 방식의 삶이 축복된 삶이 펼쳐져 있거든요. 과거와 같이 살면 안 맞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종교에 딱 묶여 있어요.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야.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생배 조각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새 것이 된 거야. 과거에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끝이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신랑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복음 생활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새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는 24시간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휴가도 안 떠나고 월차도 안 내고 휴가철인데도 휴가도 안 가. 우리는 잠도 자는데 이 사단은 24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특별히 밤중에 더 역사하고 있거든요. 24시 악한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잘 몰라서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인생을 도적맞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딱 모셨잖아요. 딱 모신 순간에 내 안에 나를 주인 노릇했던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호적이 바뀌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요 우리를 놓쳤기 때문에 원통할 겁니다. 예? 마귀 자녀, 자기가 이제까지 종로로 타던 이 존재가 나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 그러면 발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죠.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 아픈 기억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힘을 빼요.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보면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잡혔네. 잡혔구만. 그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몰라. 그러면 제가 가서 아무개 씨, 당신 사단이 완전히 잡혔는데 왜 그렇게 마귀 종로로 타죠? 그렇게 말 못하잖아. 말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말 못하잖아요. 마귀에게 잡혔네. 내가 가서 말 못하죠. 왜요? 말하다가는 사단이 더 난리치겠죠. 응? 그러면서 저를 갖다 막 대들겠죠. 내가 마귀냐? 그러면서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마귀가는 아니어도 마귀에게 잡혔거든. 어느 날 하루만이 아니야. 계속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지요. 우리 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요? 응?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전도자가 렘넌트에게 주는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었잖아요. 미션을 주었는데 제가 그날 보고 또 메시지를 또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은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주춤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뭔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람들을 누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가문을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꽁꽁꽁 올무를 묶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딱 덮어놓는다고. 와, 악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악랄해요. 악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도 모르고 목사도 잘 모르고 중직자도 잘 모르고 모르니까 걸려든 거죠. 걸려든 거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가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인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박살내겠다라고 언약, 약속, 예언을 딱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난 거예요.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는 이제는 깨어져 버렸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원수마귀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힘이 막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신 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느 형제를 예전에 막 무당집을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무당집 많이 다녔거든요. 초창기 막 개척을 해가지고 현장 무지무지 다녔거든요. 어느 형제가 가서 눈 열어주려고 딱 무당집을 데려왔다. 데려갔는데 제가 괜히 잘못 데려갔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 딱 둘이 나 여기 앉고 딱 둘이 있는 무당집 딱 앉아 있는데 무당이 저는 제 눈은 피하는데 이 옆에 형제의 눈을 똑바로 막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쳐다보니까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어. 그럼 고개를 푹 숙이더라. 이 형제가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데리고 왔나 보다. 고개를 푹 숙여. 그 누구요? 그 형제 그 서일락 원사님 그 조카 그 남자의 그 누구요? 강 뭐 있잖아. 예?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왔다니까. 나와가지고 물어봤대.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눈꼬리 내리고 그렇게 막 왜 기가 죽어?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래? 제가 그렇게 다음부터는 안 내리고 있어요. 벌써 영적 싸움에서 밀려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세상 임금 그래요. 악한 원수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가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딱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요.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뱀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뱀하고 같이 그냥 친하게 같이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하와를 꼬시는 거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봐.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좋은 걸 안 먹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마귀가 한 번 딱 먹힐 것 같으면요 집요하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고 사단의 말 생각하고 자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따먹고 끝나야 되는데 이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거든요. 이 여자가 남편에게 딱 갖다 줍니다. 먹어봐. 그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거 먹어봐. 그때 아담이 언약 딱 잡고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막 던져버리든지 하면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부부싸움 하는 거지. 에? 그냥 괜히 막 싸움합니까? 그런데 이 또 남자는 여자는 약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딱 같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 인류의 지구상에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죄의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무더운 거예요. 왜 덥냐? 왜 더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왜? 환경이 인생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환경이 파괴돼 버렸어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인간 문제라. 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존경받는 왜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살을 해야 합니까? 속은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지키려고. 저도 그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사람이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느 날 이럴 수 있어요. 왜? 잡히면 그래요. 잡히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인데 아니 멀쩡한 왜 권사님이 우리 같이 복음 듣고 했던 그분이 왜 멀쩡한 사람이 또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어요? 잡혀서 그래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아니 그 몇천만 원 받을 수도 있지. 신고 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야.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또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약한 원수 마귀를 자꾸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는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원수 마귀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다. 야, 뭐하러 교회 가냐?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면 사는데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 예배 드릴래?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러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졸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요. 다 하는데 말씀만 딱 못 듣게 만듭니다. 이야,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기도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복음 줘버리며 사는데 복음 못 전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사단이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원수 마귀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리, 이성, 권력, 친구, 일, 이런 걸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주면서 육신적인 것을 덥석덥석 주면서 영적인 것을 싹 뺏어가. 여러분,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 그러면 그 사탄이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완전히 잡힌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는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예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고 먹었냐. 아빠를 보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 네? 아빠 왜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는데 짐승은 기도 안 한대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참 우리 온 나라를, 전 세계를 떨러쓰게 된 미투 사건들 막 있잖아요. 미투 사건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속아서 걸려든 사람은,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은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려요. 한 번 딱 걸려들면 그래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업적을 쌓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올라왔는데 사탄이 그 사람의 약점을 딱 건드려 버렸어요. 건드려 가지고 한 번 딱 그게 걸려들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대통령 될 사람은 소용없어.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 너무나 막 방송에서 막 몰아붙이면 잘못하면 그 사람은 또 자살할 수도 있어. 우리가 참 약한 원수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걸려들면 안 됩니다. 걸려들면 안 돼요. 예? 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좋은 명예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걸려들면 그거 예외가 없어요. 사탄은 24시간 잠도 안 자면서 환경을 통해 내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탁 해옵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막 남자들이 여자 직원들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직원들, 여자 직원 뽑지 말고 남자 직원 뽑으래요. 여자들이 지금 실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래. 중국에 어떤 분이 가서 딱 이렇게 여자 예쁜 아가씨 여자가 딱 2명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한 사람은 중국 여자고 한 사람은 한국 여자야. 근데 이 한국 사람인데 이걸 건져야 되겠는데 누구를 건질까요? 누구를 건질까요? 진짜 동포애를 생각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 건지고 싶은데 만졌다가는 또 걸릴까봐 중국 사람 건졌다고 하잖아요. 네? 참 벨 희한해. 그리고 갈등하다가 2 사람 다 죽었대요. 이게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내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자리, 네? 어떤 분은 막 우리 그 일 목회자 세계에도요, 참 이게요, 저 복음 몰랐으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네? 그 뭐 장짜리 하나 얻으려고요, 노예장짜리 하나 얻으려고요, 머리를 깎고 말이에요. 몇 번 떨어지니까 머리 깎더라고 나중에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안 찍냐 이 말이에요. 투표를 해서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몸이 막 질병이 올 정도로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나중에는 머리를 싹 밀어보다. 아니 왜 중이요? 왜 그래요? 그게요,
명예, 자리 거기 집착해서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걸려든 겁니다. 딱 잡혔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좋게 볼 겁니까? 그래 나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당선시켜줬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그 사람의 명예욕의 약점이라 이 말이야.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겁니다. 속아요. 어떤 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나 이제 도박 끊었어. 나 도박 끊었어. 나 경마 끊었어. 예수 믿고 다. 그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가는데요. 자기가 예배드리려고 나왔는데 운전대가 경마장으로 가더래요. 이야, 참. 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 참.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 속에 한번 잡혀가지고 빠져 있으면요, 그게 최고라. 최고요.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화투를 치면서 진짜 이 화투의 그 매력이 빠져가지고요, 이 포카 있잖아요, 빠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진짜 화투 안 쳐야 지금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손목을 잘랐는데요, 나중에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잡히면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보고 진짜 과감하게 그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응? 의도적으로 끊어야 된다니까. 의도적으로. 응? 김유신이 말 타고 가다가 다 말을 타고 가는데, 응? 다른 쪽으로 가는데 술 주막으로 간다고 하잖아. 항상 주막을 가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옛날에 사탄이 그 놀던 그 중독과 도박과 이런 잘못된 집착하는 거, 그러한 곳에 지금 내가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사탄에게 잡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즐깁니다. 즐기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많은 응답이 안 올 텐데요. 왜요? 잡혔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요, 휴대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이게 정신이 없네요. 막 가서 AS 받았는데도 뜨거워졌다가 막. 그러니까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어. 이야. 그런데 이야, 휴대폰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왜? 신경 쓸 것이 없어. 열어볼래 열어볼 수가 없어. 이야, 휴대폰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네. 휴대폰이. 없으니까 좋네. 이것도 뭐 할만하네. 그러면서 지금 살아보고 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왜?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게 있다니까. 그 통로 열린 거 차단해야 됩니다. 보여. 그러면 약한 원수마귀를 어떻게 몰아내야 되는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 존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자꾸만 이 바울 선교팀을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꿈쩍도 합니다. 안 해요. 석가 이름 올라가라. 천만에 안 됩니다. 공자, 맹자 이름 풀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캠프 할 때요, 우리 무당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캠프를 한번 했죠, 전도. 신월동에 우리가 갔잖아요, 칠동에. 저쪽에 가서 이제 무당집들 이렇게 돌면서 우리 팀하고 같이 가면서, 근데 어느 그 법사 같은 사람이 딱 무당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내가 좀 이제 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막 파락을 내가지고 막 나 달라들고 막 뭐 이거 무하나도만 주고.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네. 바울 선교팀이 가는데 이 귀신이요 막 발악을 했다고 그래. 발악을. 그래요. 발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막 또 그래요. 나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죠. 어느 날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 그 무당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렇게 막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별 힘이 없어. 마귀는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자녀의 이름 앞에는요 힘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흑암이 너무 강해서 흑암이 강하지 않아요. 왜요? 머리가 깨졌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이 강하지. 그래, 네 번째 보세요.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약한 원수 마귀를 어떻게 몰아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이만한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몰아내요.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을 딱 가지고 명령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게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몰아냈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봐도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시니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말씀 가지고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다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해. 말씀을 왜 자꾸 들으라고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분별력이 오죠. 이게 지금 마귀 역사고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저거 마귀가 역사하고 있네?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싸우면 안 되죠. 마귀가 하려도 안 보입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말씀으로 몰아내죠. 그러니까 암송하는 게 너무, 복음과 관련되어진 이 성구를요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집에 들어가기 바라면 저는 꼭 선포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교회 와서 선포합니다. 가는 지역마다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뭔가 모르게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된다. 마귀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살면 안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네 가지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고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과거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주인 노릇하느라고. 자식이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교회가 내가 주인처럼,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아니야.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야. 끝난 거야. 주인을 턱 바꿔버렸어. 그런데 바꿨는데 또 어느 날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또 데려와 내가 또 주인 노릇다. 또 그래. 또 내려놔. 또 고백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전전긍긍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괴롭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요즘 들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거 내가 찾아내는 게 참 은혜다. 나는. 내가 찾아냈어. 아,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찾았다니까요. 왜? 불편해지 마음이. 그러니까 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불편하구나. 그래서 주님께 내려놨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을 바꾸었어. 바꾸니까 너무 홀가분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 아니다. 끝! 그리고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가 딱 선택한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그도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어지죠. 후유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너무 생각에 깊이 빠지지 마라 이 말이요. 생각에 잡히지 마라 이 말이요. 빠지지 마세요. 뭘 해요? 거룩한 침묵의 시간,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사명이 아니고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이 복음 진짜 알면은 전도하라가 말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 좋은 복음 나만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금주의 포럼 주제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싸워보십시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기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새로 출발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24시간 낙한 웃음아이는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존재는 이미 머리가 깨져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이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한 부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부분에 그걸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속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탄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나간다고 했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 떠나간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전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